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큰 소리로 합심하여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 4년 전에 블루컵 파이어를 저희 기도원에서 겪었기 때문에 하루에 단일 면적을 가장 많이 태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250군데의 산불이 일어나는 그런 열풍을 맞이하고 겪었던 기억이 있어서 하와이 산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있습니다. 이제 어제 날짜로 115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서 20여 명만 신원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제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생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850명으로 지금 최종 그렇게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방불명자, 실종이 그러면 거의 뭐 1000여 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게 또 시시각각 업데이트 될 거니까요. 호플리 실종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와이 미국 땅인데요. 정확하게 100년 전에는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몇만 명 죽은 줄 아세요? 하와이에서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산불이 나고 재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았다 것이 있느냐. 그런 휴양지에서 그곳에 집 한 채 가지면 요즘 시가로 100만 불, 200만 불 고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바람, 정말 성냥개비 같은 불꽃 하나에 2,700채가 타버렸습니다. 2,700채.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3조 원. 그 정도가 지금 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런 미국에서요, 1년에 자살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55%가 총기로 자살합니다. 총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숫자 중에서 24살 이하가 24,000명.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들 빼놓고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지금 24,0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연재해와 또 인간들의 이러한 생명 경시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올해 표가 우리 교회가 감사 충만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전립선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3주도 안 돼서 돌아가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부르심을 받고 다시 지금 한국으로 30년 만에 만 30년이 지나서 나가서 지금 자녀들의 교회를 개척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3개월 본격적인 목회 도중에 지금 2명 지금 현재 성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돈 한 푼 안 받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금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돈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달란트하고 시간은 낼 수 있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생명을 우리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살아나는데 실천하는 시간들로 채워내면 인생이 예배가 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길을 지금 함께 가자고 이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 이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주님이 이 시간 강력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같이 살아있게 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이 많은 죽음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고 저하고 함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도 하나님께 큰 예배가 되고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를 제가 뭐 이렇게 한 번만 좀 간증을 좀 할게요. 저 사실은 비행기 못할 때는 봤잖아요. 그것도 2번, 3번 바꿨어요. 갈 때는요,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편하게 일 보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김재율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해가지고 아시아나에서.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비행기 왜 안 타세요?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저녁 비행기인 줄 알고 있다가 나 비행기에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꿔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70불인가 더 주고 간 거예요. 엄청 비행기표가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는 편하게 올 줄 알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유, 미국 시민권자라고 90일을 넘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또 90일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로 이렇게 했더니 24시간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피해서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으로 따지다가 이제 또 한 번 변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22일날 저녁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간 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3시간 전에 버스 타면 충분하더라 해가지고 3시간 전에 버스를 예약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평일이라 그것도 저녁 시간이라 6시 20분이나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을 절감했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여동생이 언니 배즙 있어? 해가지고 배즙을 7.5kg짜리를 원래 한 박스가 그런데 그게 거의 10kg씩 가득 담아가지고 보내줘. 특별 주문이라. 그것을 들고 오는데 이 짐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기사님 몇 번 불러봤지만은 기사님 차가 비켜줘야 기사님도 밟고 가죠. 그런데 정말로 인천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인천 대교를 달리는데요. 이야, 버스가 빛 사이로 가주시더라고, 나 때문에. 그래도 도착했는데 8시 45분 비행기인데 8시 5분에 그 공항 주차장에서 내린 거예요. 가방 내려가지고요, 죽으라고 달려가니까 아시아나 그 체크인 데스크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원이 없어. 조용한 거예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 들고 가방에 메고 3개 가방을 들고 막 부리부리 가가지고 딱 섰더니 8시 11분. 세상에 테이블 밑에서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막 서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늦었죠. 그랬더니 못하시죠, 당연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떡해요. 그러면 짐은 놔두고 몸이라도 가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웃어.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더 나타나. 막 웃어. 그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이고, 김재율 씨 때문에 그러셨나 보다. 우리 비행기 45분 연착됐어요. 그래가지고 9시 30분 출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둘러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보고 나기에 누가 있나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방을 올려놨더니 가방이 이게 무게가 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 안 된 걸 되게 하셨는데 이분이 또 무슨 일 당하려고 그냥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가방 무게 무거운 것을 그냥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늘 그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분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제가 어디를 가잖아요. 주차장에서 뺑뺑 돌잖아요. 그런데 주차 천사 딱 그러면서 탁탁탁 뒤에서 빠져. 대부분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남의 차 타고 다니니까 주차 천사 이렇게 하면은 다 예비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차장에 한 번씩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천사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주차 천사가 항시 동행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그게 자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통솔하시는 분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조금만 바꿔서 물어보면 헛소리를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사는 목적이 자식이래. 또 뭐라 그래요? 돈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돈 벌라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국 가서 물어봤어요. 다 교회 사역자들의 자녀 아닙니까? 물어봤다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까지 맡아서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것이 꿈이고 인생의 목적이래.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거 나오죠.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를 밝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재물.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우리가요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러면 한쪽을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쪽을 중히 여기면 한쪽을 가볍게 여기게 돼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라는 거죠. 영혼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과 이 생각이 함께 가고 영혼도 함께 가는데 생각을 하나로 합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돈도 재물도 너무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경쟁하지만 여러분요 생각이 영혼이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데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양다리 세다리 걸친 사람은 이제 어디로 바뀌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려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TV를 광고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보면 당신의 니드, 필요가 당신의 목마름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음료수 하나 파는데도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사람에게 이번에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즐겼대.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인생 별거 있어요.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이거지. 크리스찬 입에서도 그냥 술술술 나오는 말이야. 인생 별거 있어요? 즐기면서 사는 거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인생이 진짜 별건 거예요. 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내는 책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요. 인생 별거요? 예, 별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그 삶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내야 될 책임감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즐겨요? 쾌락으로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날이 이르면 잘못된 사랑 세 가지가 딱 나와요.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나르시즘이요. 오늘날 이거 광풍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구원받은 자처럼 행세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 네 누구냐? 난 너 모른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사랑이 뭐가 나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세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이런 것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알아보려면 당신이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막 할 때 세례받기 전에 교육받았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라도 외우고 있어야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잊어먹고 사는 지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으면 이 가장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이 인생의 목적, 이 대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재물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재물에 조금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자식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차세대 선교를 목적으로 자녀들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름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자식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틀린 대답이라고 제가 벼랑을 쳤어요. 그럼 그 자식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돼 가는 것이다. 관계도 잘못되는 것이다. 강력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얘기는 조금 내려놓고 제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오늘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면 하와이 마우이 섬에 2700채 타버려 가지고 하나도 빈손으로 목숨이라도 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길 가던 자동차들이 다 타버렸어요. 자동차 안에서도 싹 타서 다 죽었어요. 잿더미로 변하고 말아요. 바람에 그냥 흩날리는 인생이야.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허세를 떨고 미세를 떨고요. 안 입곱게 진짜 비겁하게 말이죠. 없는 사람들 그냥 깔보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렇게 미세를 떨었던 돈 한 푼을요 못 건진 사람들이 많아요. 금도 녹여버렸어요. 왜? 쇠로 지은 빌딩도 다 녹아내렸어요. 그렇게 강력한 풀문불로 팍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죠.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관리인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네 보화, 네 재물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는 종과 동록과 뭐가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동록의 그 표현은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도둑은 훔쳐가는 거고요, 빼앗기는 거고요, 사기당하는 거고요, 손해보는 거고요, 실수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지금 도둑들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쌓아둬도요, 금고에 넣어놔도 다시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똥값 되잖아.
30년 근거에 쌓아놨는데 지금 그때 달라고 지금 달라고 같이 같아요? 안 같잖아. 그거 하나를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쌓아둔 사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에서는 자연 소멸이 있을 수가 없다. 도둑도 있을 수 없다. 그 말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뭐 동전, 뭐 헌금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 본문에. 네 보아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10%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바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뜻인 것이죠. 어떤 목사가 뭐 11조 하지 말으라 그랬다고 나는 그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가세요 그러고 뒤도 안 돌아갔어요. 그분의 생각과 영혼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가시라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바른 걸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눈은 네 몸의 등골과 같단다. 네가 만약에 눈을 잃어버리면 네 인생이 캄캄하게 되지. 그 말씀 해주시잖아요. 눈을 가지고 빛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예요? 우리들요, 마음을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으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은 빛처럼 밝은 마음,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두 주인 성교도 잘 살아왔고, 내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주셨는데, 이 논리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그 인생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제 길을,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없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저는요, 돈을 부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15년 전에 썼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부리는 법. 하나님을 인생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나에게 맡겨진 재물을 부리는 청지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죠. 제가 지금 물질의 위대함을 몰라서 이럽니까? 오늘날요, 만몬 이 물질은요, 우상이죠. 그 머니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 그 돈의 그 파괴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적인 존재죠. 그런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숭상하고 그것을 쫓고 따르면 되겠습니까? 돈에 불복하는 인생을 살아서 되겠어요? 재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을 계속 일평생 반복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선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부자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축복받는 비결, 여러분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쓸 테니 하나님 저에게 맡겨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국 나이로 18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리고 1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만으로 따져도 18에 제가 군대를 지나서 가게 됐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극복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의 3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랬잖아요.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뛰어내렸어요?
아니죠. 시험치 마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도 거스를 쓸 수 있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요행심 버리라 한 거죠. 오늘날 교회마다요, 저는 한국 교회에 갔는데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부흥회를 갔는데 천안은 지역을 갔어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들어가는 첫 번째 코인 나눠드립니다 하면서 코인을 헌금으로 받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써놨더라고, 프랑카드. 그래서 나는 저 코인이 뭘까 그랬어. 그런데 가상 앞에 코인인 거예요. 가상 앞에 코인. 그래서 거기서 집회가 됐겠어요? 저는 천마디예요. 천마디. 어떻게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가 광풍처럼 휩쓸려 갈 수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찬들에게요, 요행심을 얼마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심어왔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했는데요, 지금요, 한국 부동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은 말도 아니에요. 중국 붕괴되고 있잖아요. 한국 붕괴되고 있어요. 자식들이 없는데 그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겠어요? 마지막 미친 짓 하고 3배 올려놨어요. 3배. 30억짜리가 지금 용산 지역에 그다음에 송파 지역에 무슨 롯데 큰 타워 있는 그 지역에 막 이렇게 잠실 이쪽이 그렇게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요,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9억이나 10억대로 내리지 않으면 모두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됐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오르는 것을, 잠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씩 올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팔아먹고 빨아나왔는데 자기도 집 사야 되잖아요. 더 비싼 집 샀잖아. 더 좋은데. 어떻게? 이미 하나님이 20억을 부를 축적을 해줬는데 20억 플러스 20억 융자를 받아가지고 샀잖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죽는 거죠. 사람 삶이 아닌 거죠. 집은요, 주거 공간일 뿐인 거예요. 그 가치를 주지 않으면요, 내 집 마련 하다가 평생 집에 조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오늘 또 여러분들 밥맛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밥맛이 없어질 것 같아. 핵심만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요행심 버리셔야 돼요. 요행심. 하늘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로또 없어요. 들었어요? 76세 할아버지가 지금 50살 차이 나는 26세 처녀하고 결혼했어, 한국에서.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나도 내일 모레 76세 되니까 한번 알아볼까 하고 제가 20년 뒤에 내 삶을 한번 본인하고 얼른 찾아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이분이 로또 당첨, 1등 당첨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막 주는데 하필이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간호사가 돌봤는데 간호사한테 2번호를 줬는데 2번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아니 다른 할아버지면 어때? 그리고 이 부자가 1등에 몇 번씩 당첨된 이 할아버지가 일찍 죽으면 땡큐지 하고 결혼해본 거죠. 그랬는데 지금 온 나라가 난리야.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그 할아버지한테 로또 1등 당첨되는 번호 받으려고 지금 줄 서가지고 지금 또 우리 한국이 난리더라고요. 야, 그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1등만 주시면 알죠? 제가 교회 하나 사겠습니다. 그러는데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비어가요. 텅텅 비어가요. 여기도 최근에 대형 교회 짓지만 저기 모 교회 저 마트 앞에 모 교회 말 가서 봤어요. 몇천 명 앉는 자리에 말 그대로 몇백 명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왜 그런 짓을 해요? 사람 살리는 곳으로 가야죠. 돈은요 우상성, 전능성과 그 다음에 파괴성과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주인자를 놓고 경쟁하는 그 말 그대로 그 우상에 그 강대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대신 한 가지 이거예요. 돈의 속성을 알면,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승리하고 돈을 부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그 돈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요. 돈은요,
내가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면요, 그 돈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목적을 가지고 돈이 생기면요, 너는 어디로 가? 얼마나 너는 어디로 가?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걸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안 하면 안 돼. 예. 적어도 10% 너는 교회로 가.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명령 안 하면 사라진다니까? 그거 남을 것 같죠? 안 남어.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쫓으면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돈은 절대 안 잡힌다는 거. 그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평생 돈 쫓아봐라. 돈 잡은가? 못 잡아요. 돈 못 잡아요. 오늘 또 뭐 저기 빠진구 가서 좀 돈 넣고 당겨본 사람들은 지금 혹시 웃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와, 목사님 말씀 맞네 하면서 박수 쳐줘야 되겠네. 어떻게 저 나들으라고 한 소리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의 속성 제가 이제 가르치는데요. 그 가진 사람의 속성을 증폭시켜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죠. 그러면 그 돈은요, 내가 가진 돈은요, 선을 증폭시키는 힘이 있어요. 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하잖아요. 내 쾌락만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내 남은 인생만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돈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 쾌락과 욕구, 불만, 욕심을 막 우리한테 일으킵니다. 그런데 내가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좀 써볼게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면은요, 자식은 잘 돼요. 정말입니다. 저 지금요, 우리 생때 같은 우리 두 아들 여기다 놓고 저 말 안 듣고 저 보세요. 저런 아들 놓고 내가 한국을 갔을 때는요, 하나님, 내 아들들 둘이는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사모는 자기한테 맡겨놓고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 뭐 그거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자기가 선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도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성경 다 연구해가지고 책 한 권 연구해가지고 그거 전하고 가려고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으로 딱 먼저 세팅을 한 게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아멘입니까? 그러면 영광이 가장 중요하게 여김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 그것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을. 이 땅의 삶은 내 영원한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영원한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재물을 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부를 창출하는 복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복의 근원 누구요? 아브라함. 우리도 똑같이 다윗의 선대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 똑같이 부를 창출하는 복의 근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더라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요, 2350절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하나님이 자기 계시잖아요. 성경은요 3224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자기 계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주인자를 견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문가시라고 얘기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요,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시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 시행 같고 정말 흐르는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 같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사람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스스로 선택한 가난, 즉 청빈한 삶을 살더라. 저도 늘 이 말씀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한국에서 살면요 자전거 타고 어디 가서 마켓 사고 이러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것도 얘기 자전거를 또 주셔가지고 의자만 높여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섞어서 다 단원이에요. 그거 타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거 타고 가야 돼. 할 수 없어요. 예, 자가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켓에서 이것 들었다 놓고 너무 비싸다 하면서 이러면요 마켓 직원들이 고개를 막 저으면서 저 가난한 놈이 그것도 뒤에다가요 멜빵이요 배낭 하나 메고 와가지고 마켓 본다고 절하고 있다고 막. 예,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카드가 안 돼 봐요. 완전히 인베레스네요. 카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카드를 막 왜 안 될까 이러면서 봤더니 미국 카드는 안 되는 또 마켓들이 있어. 그 머신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것도 해결 아니라고 또 막 다시 가서 집 놓고 다시 가서 한국 카드 갔다가 또 그것도 또 다른 사람 이름의 카드잖아요. 저희 시민권자를 못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마켓 사가지고 그러고 와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식사 대접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바리바리 싸줘요. 그럼 그거 싸가지고 먹는데 일주일 내내 먹어도 못 먹어가지고요 냉장고에서도 쉬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그러잖아요. 오빠 여기서 청소부였는데 식탁에 갈 때마다 마지막 뒷정리하는 거 남은 음식 다 먹는 삶 말이죠. 여동생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교회 청소부로서 사는구나 하면서. 그럼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얼굴 좋죠? 교회밥 먹으니까 얼굴 좋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든지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삶이라든지 또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 같죠 인생이? 아니요. 믿음으로 됩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의 믿음의 4가지 그런 그 현상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실천하십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삼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고 밀접하게 연관됐으니까 여기서 잘 살아봐야 되겠더라. 선한 정직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니까 하나님 한번 상의하겠다. 이 믿음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아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큰 것 맡겨줬을 때 크게 쓰임받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